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저는 최근에 사랑하는 두 사람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두 사람 다 천국에 갔으리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이전보다 더 불타오르는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이 만든 전도 폭발이라는 유명한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전도 폭발을 보면 두 개의 질문을 하면서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당신은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처음 얘기를 듣는 사람은 기절초풍할 일이죠. 언제 이런 생각 진지하게 합니까? 그저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서 바빠서 돈을 좀 더 벌려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려고 정신없었지, 오늘 밤이라도 내가 숨이 멎는다? 상상도 못하죠. 근데 저는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호흡이 멈추는 사람 여럿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칫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으로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 얘기해봐라.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무역센터 건물이 비행기 테러로 무너질 때 막 방송되는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처음 충돌한 것이 이 건물의 70층 부분이에요. 근데 카메라가 90층 부분을 갖다가 비추는데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밖을 내다보면서 살려달라고 막 난리예요. 손을 흔들고 살려달라고. 저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좀 생각해 봐요.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고, 그 절박한 마음. 또 하나의 사진은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저 원 안에 비행기가 보이죠? 나중에 카메라 하나를 찾았는데, 이 국제무역센터에 구경을 가가지고 한 관광객이 꼭대기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비행기가 그 건물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 것이 같이 찍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사진을 찍으면서 잠시 뒤에 저 비행기가 자기가 있는 그 건물을 들이받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건물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내 스펙이요? 내가 움켜쥔 돈이요? 집이요? 심지어 내 식구가요? 여러분, 평수가 넓은 집, 고급 자동차, 좋은 옷, 명예,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지금 뭘 입고 살고 있어요? 장차 무너질 육체를 입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 주실 것이냐, 들여보내 주시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예요. 이 전도 폭발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만일 여러분이 오늘 밤에라도, 그죠? 오늘 밤에라도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내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으로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봐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확신하는데 이 질문 받았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 몇 명 없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쭈뼛쭈뼛할 거예요. 머리를 극적극적할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이전부터 그래 왔으니까. 대답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보내야 될 이유를 말해보라 그러면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천국에 가려면 믿음 50%, 선한 행위 50%를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의 50%밖에 못 얻어요. 그 나머지 50%를 채우려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그 선행을, 착한 일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예? 두 점수를 합산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세상 떠나시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확실한 사람들이 구원파 같은 이단이 와가지고 당신 구원 받았냐? 받았다. 언제 받았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냐? 글쎄, 그러면 못 받은 거다. 구원받은 것은 선명하거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 교리를 설명해 주면 그런가? 그러고 끌려가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 모태신앙들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 믿게 됐는지 잘 몰라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도 잘 몰라요. 정신 차려보니까 난 교회 다니고 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난 하나님 믿어져요. 정신 차려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몰라요. 가랑비에 이슬비에 옷 젖듯이 정신 차려보니까 나는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구원받았다는 말, 또 예수님이 안에 계신다는 말, 성령께서 안에 계신다는 말, 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마치 물이 새는 항아리 같아서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아도 물이 한번 새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항아리가 항아리 구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사는가, 불안해하는가,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불안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읽어요.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한다고 고개를 끄덕여요. 다 맞는 말이야.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과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잘 보세요. 끝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완료된 거예요. 즉 죄가 지배하고 있는 어두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생명과 빛이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이미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못 가져요. 왜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명하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이미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나 보내신, 즉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두 가지 조건 충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된 거다. 이런 말씀을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또 이 말씀을 갖다가 읽으면서 또 설교 시간에 들으면서 이 말씀을 100% 신뢰하지를 못하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조금밖에 못해서 어떡하지?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디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랬습니까? 그런 말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확신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 믿음이 약하다고 불안해하는 거를 갖다가 겸손한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또 아무개 권사님, 만약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걸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해서요. 이렇게 대답하는 걸 겸손한 걸로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는 그 다음 일이에요. 아무리 약한 믿음이라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진짜면 능력 있어요. 진짜면. 성경에 보면 산 같은 믿음도 나오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나오니까 분명히 믿음의 크기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믿음이기만 하면 그 믿음의 크기가 비록
겨자씨만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뭐가 진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진짜 믿음이에요. 뭐가 진짜 믿음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 이게 믿어지면 진짜 믿음이에요. 뭐가 진짜 믿음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뭐가 진짜 믿음입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단단히 붙들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괜찮아요. 아무리 약해도 괜찮아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믿음이 그럴듯해 보여도 저 사람은 참 대단해. 저 사람 집안은 3대째 4대째 교회 다녀. 저 사람 부모는 목사야, 또 장로야, 권사야, 대단해.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여도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니면 다 소용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커 보여도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걸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먼저 신경 쓰셔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내 사랑하는 자녀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내 부모님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알아주시냐 모르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옆에 강도가 십자가를 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쪽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한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그죠?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은 강도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성경을 제대로 봤겠습니까? 설교를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기도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이 강도가 한 거는 그저 죽기 직전에 한마디 한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한마디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 한 게 믿음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귀하게 받으시고 강도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라는 분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요, 세계를 바꿔놓은 10권의 책 중에 하나로 뽑혔어요. 이 책은 한 번씩 다 읽어보는 게 좋아요. 어렵지만. 자, 지금 기독교 역사에서 이 칼빈이라는 이 인물은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고, 기독교 강요라는 이 책도 굉장히 탁월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장로교회의 뿌리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바로 이 존 칼빈의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예화를 했습니다. 옛날 중세시대에는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대부분 지하에 있는 감옥에다 가뒀어요. 그리고 이 지하에 있는 감옥은요, 특징이 들어갈 때는 들어가지만 못 나와요. 대부분 어떻게 해야 나와요? 죽어야 나와요. 이런 곳이 지하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 지하 감옥이라는 것은 한 번 들어가면 죽어야만 나오는 곳으로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책을 보니까 가끔 두더지가 이 지하 감옥으로 굴을 뚫을 때가 있대요. 두더지가. 지하니까 흙이잖아요. 두더지가 굴을 뚫을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 굴을 통해, 두더지가 뚫은 굴을 통해서 하루 중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햇빛이 들어온대요.
근데 특이한 것이 작은 햇빛이지만 두더지 굴이 있는 곳에 갇혀있는 죄수가 두더지 굴이 없는 감옥에 갇힌 죄수들보다 병에도 덜 걸리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 왜? 비록 작은 구멍에서 비추는 햇살이지만 그 햇살이 진짜기 때문에 그 햇살이 죄수들을 건강하게 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믿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믿음도 마치 두더지굴에서 나오는 햇살처럼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중요하십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지는데 힘써야 돼요. 날마다 나를 돌아봐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자꾸 점검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확신을 잃어버리면서 불안해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받았다는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보면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유, 내가 왕년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예? 내가 이런 성적 범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이렇게 도둑질을 했는데, 이런 죄책감. 그래서 이런 질문, 당신이 만일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신 없어요. 그런데 물론 어린 시절을 무난하게 별 말썽 안 부리고 부모님 말 잘 듣고 저같이 잘 자라온 사람들은 뭐 그다지 큰 죄책감이 없겠죠. 얼마나 착합니까? 예? 별 죄책감이 없을 것 같죠. 저도 죄책감 많아요. 죄책감 많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막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이나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을 제가 여럿 만나봤거든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 깊은 곳 한쪽 구석에 뭐가 있냐?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죄가 무거운 죄책감이 되어서 자꾸 짓누르는 거예요. 아유, 그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아유,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죄책감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참 착한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죄와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따로 있다고 구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니까 혹시 내가 예전에 지은 죄로 죄책감이 무거운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그 죄책감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예. 어떤 죄까지 용서하셨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세리장이라는 직분을 남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던 삭개오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수가성의 여자는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하고 6번째는 결혼도 하지 않고 남의 여자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는데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용서받는 이 사람들이 이후로, 예수님께 용서받은 이후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던 내용이 성경에 안 나와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기 전에는 그물을 던진 다음에 물고기 많이 잡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 고백한 뒤로는 그런 죄책감이 안 보여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용서하시면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2010년도에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전 지금도 이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들어요.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옥하는 목사님이 자기 이름의 뜻을 이렇게 풀은 적이 있어요. 옥하는이잖아요, 이름이. 한없이 흠이 많은 옥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한 개의 흠도 없는 옥이 되었다. 이렇게 풀이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로 정죄를 하고 힘들게 하면 자꾸 아유 그래도 내 죄가 어마어마한데 굉장히 큰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졌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과거에 내가 지었던 무슨 악한 죄를 저질렀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죄의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안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사람을 누가 정죄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옛날에 철없을 때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확신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는 네 번째 이유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감정을 혼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있어서 감정이라는 건요 거의 성령의 역사와 같다고 봐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정과 믿음은 똑같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해요. 그러다가 내가 감정적으로 가라앉아 있으면 내가 믿음이 없어진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부흥회를 하거나 또는 수련회를 하면 어떡합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내가 하골골짝 빈들을 가더라도 나는 복음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신앙은 조금도 변질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감정이 항상 같냐 이 말이에요. 감정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정이 가라앉으면 난 믿음을 잃었어, 내 믿음이 없어졌어, 이렇게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감정이 올라가면 믿음도 올라가고 감정이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믿음을 측정하는 기준은 내 감정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어요. 내가 붙들은 약속의 말씀. 여러분, 예를 들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재앙, 마지막 저녁에 이제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애굽의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족들의 또 가축들의 첫것, 맏자식을 갖다가 죽이기로 했어요. 이게 10번째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밤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의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다 익혀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집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았어요. 피를 갖다가 문 설주와 임방에다 발랐어요. 그리고 나선 그 집안에서 부들부들 떱니다. 이렇게 한다고 될까? 정말 살 수 있을까? 부들부들 떨어요. 또 어떤 집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됐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양의 피를 발랐으니까 됐어, 그러면서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죽음의 천사가 두 집 중에 어느 집으로 들어갈까요? 네? 어느 집으로 들어갈까요? 둘 다 안 들어가죠. 둘 다 안 들어가죠. 뭐 집 안에 들어가서 두렵고 떨든 아니면은 아무 걱정이 없든 둘 다 안 들어가죠. 왜? 죽음의 천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집의 문의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쫄고 있느냐 담대하냐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의 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져 있습니까? 아멘.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불안한지, 또 얼마나 심장이 콩할 만한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진 집은 구원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꾸 믿는다고 하면서 확신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근데 잘 들으세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을 잘하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믿음과 순종을 뭐로 말씀하셨냐? 나무와 열매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뭘로 알 수 있다? 그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고 대답합니다. 대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뜻이 없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뜻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어쩌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만큼이나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순종 잘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천지가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가는 것이 제 숙제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모시고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거고, 저는요 다른 재능이 없어요. 자, 보면 어제 보셨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참 재능도 많아요. 특히 우리 황규정 목사님, 나는 제일 아끼는 후배예요. 어쩔 때 보면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형 같아. 그래서 제가 황규정 목사님 별명을 지어주기를, 나는 목사님 목소리만 들으면 행복하거든요. 해피보이스라고. 네. 자,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셀 선교회에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뭐 하자고 다 결의하면 저는 쫓아가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쫓아가기만 해도 좋아해요. 우리 순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냥 거기에 같이 화면 비치고 동참해 주니까 그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그런 재능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믿음 가지고,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나의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되지? 라고 물으면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 그게 제 숙제요 사명입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기를, 그래 교회 다니고 싶으면 마음대로 다녀라, 괜찮다. 기도하고 싶냐? 기도 마음대로 해라, 괜찮다. 성경 공부 마음대로 해라, 괜찮다. 다 해도 괜찮은데 딱 한 가지는 관심 가지지 마라. 그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잖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 가지면 되잖아. 뭘 구원의 확신까지 신경 써? 말이에요. 여기에 속지 말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악한 마귀는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진짜 믿음을 허물어뜨리고 모양만 갖추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그러나 자꾸 돌아보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강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도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